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오니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큰 일을 믿음 없는 사람이,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도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구원도 못 받고,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믿음 없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더라. 사랑은 영원하지만 믿음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가면 굳이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리면 되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구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요, 힘들어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들이 이해를 못해. 왜? 믿음의 은사는 크거든요. 근데 작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래 반대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큰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의 은사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교회, 큰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옆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날개를 달듯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목회자가 큰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을 생각해요. 근데 큰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걸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탐꾼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은사, 은사로 말하면 믿음의 은사. 10사람 믿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믿음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긴 하는데 믿음의 은사가 없으니까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없더라도 지혜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조차도 없으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은사조차 없으면 끝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의 은사 가진 사람, 협력자가 되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 초자연적인 믿음의 은사는요, 그러니까 은사는 공통된 점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거예요. 지식도 초자연적인 거, 지혜도 초자연적인 거, 믿음도 초자연적인 거.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산을 옮길 만한, 그 산을 옮길 만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를, 오늘은 주제가 이제 믿음의 은사니까,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 서로 연계가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안진병이 못 일으킨다니까요. 손을 잡을 수도 없고요, 접근도 안 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같이 어우러지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면 마음도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도 열리고, 신령한 눈도 열리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 귀가 있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해요. 아멘 하라고 그래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하면 되지. 물론 속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발설을 해야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언도요, 발설하는 거예요. 예언도 발설하는 거예요. 은사 가운데 보면은 발설해야 기능을 회복하기도 하고 소생하기도 하고 감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멘 하면은요, 어떨까요? 속으로 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동의가 되거든 아멘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참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인간은 항상 유한하죠. 부족합니다.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낼 때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들로 떠나고 병도 고침받고, 어쨌든 제자들이 합심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귀신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제자들이 고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고쳐주시더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왜 고칠 수 없는가?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차원이 달라요.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나도 믿음도 있고 너도 믿음도 있고, 그러나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믿음의 은사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초자연적인 그러한 믿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세상적인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큰일을,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갖더라도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근데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것 같은데, 적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업을 하더라도, 목회를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사업가가 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겠느냐? 그게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다.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은사로 말하면 은사가 없어요. 믿음의 은사가 없는데도 그 지파의 대표로 나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믿음의 은사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조지 뮬러의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죠. 고아원 몇 명이었다라고 그러더라.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 식사 시간이 됐는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어떤 마음이냐? 식당으로 다 모여라.
이거예요.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모여라, 식판 준비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빵 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불이 났나요? 그랬는데 빵 공장에 불이 났다. 근데 그 빵을 팔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김진웅 목사님 가끔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분 믿음의 연사가 있어요. 땅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교인들한테 헌금하고 해가지고 긁어 모으고 모아가지고 계약금 하나 닦는 거예요. 그랬는데 잔금을 치를 날이 다가오는데 돈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편안한 거예요. 교인들은 불안하죠. 목사님 돈 준비하셨어요? 이제 날짜가 거의 다가오는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 목사님은 아직도 날짜가 남았다는 거예요. 기다리자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와가지고 그 땅값을 딱 지불하는 거예요. 미리 짜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믿음의 은사가 없는 교인들의 경우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게 믿음의 은사가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 믿음의 은사, 권사님들 믿음의 은사, 집사님들도 믿음의 은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자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다 믿음이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한 그런 부분도 있죠.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란 말이죠. 예.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 비하면 탁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건 아니죠.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순교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믿음의 은사를 가져도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왜 낳게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보여줬던 태도가 뭐죠? 무섭단 말이죠. 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살아도 이때까지도 90이 되도록 가깝게 되도록 자식을 못 가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무섭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던 그때에 기도했더니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태양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놀라운 것 아닙니까? 나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낮 시간에 기도를 잘 못하다가 보니까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제도 1시간 반 정도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 10시 반 정도 12시 좀 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엄청난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아예 터를 잡고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만 하면 주님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와, 대단한 건데. 그런데 왜 주님이 행하는 그 일을 내가 못하고 살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일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놀랍잖아요. 너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러한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요.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도들이 그러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믿음, 성령의 은사 중에 그 믿음의 은사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은사가 임하지 않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통역의 은사를 구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저는 그런 은사가 내게 임하지 않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겁나잖아요. 여러분들 통역의 은사를 딱 받았는데 자기가 방언하는데 성령께서 내 재산 다 팔아서 성전에 바쳐, 하나님께 바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만일에 성령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방언을 하고 통역을 딱 했는데 내 아들 바쳐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차라리 이런 은사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을 쫓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씨야 하나님 말씀인데 뭐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밭인데 그냥 씨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주면 버릴 텐데, 하나님 말씀도 버릴 텐데 주겠느냐. 저도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든지 내 자산을 다 바치라고 그러든지 내 목숨을 바치라고 그러든지, 내가 노숙자처럼 살아라, 노숙자와 함께 살아라 그랬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 기도하면서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거역하는 죄만 지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되 옥토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믿음의 은사를 주셨을 때, 큰 믿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큰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이 이해 잘 못할 수 있는 그 일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가운데 장로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목사님이 됐든지 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아멘, 옳습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만 혼자 꿈꾸고 비전을 외치고 하자, 안 된다,
못한다, 해야 된다, 분쟁만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는 통역의 은사, 다양하게 주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협력자가 되고 반대는 하지 말아야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운행하심과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그게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운행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람들이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같이 협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만 엘리야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아합 왕도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세벨도 죽이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부분 거의 다가 엘리야 아마 그 선지자님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엘리야 때문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 기도해서 죽일 놈 살릴 놈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소낙비가 쏟아진 거예요. 모든 대지가 촉촉히 물을 머금고 식물을 소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비를 내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할 때 비가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랑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12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그럼 믿음은 어떠냐?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다만 믿음도 제일 1순위에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저는 다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큰 일을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교회에 없다 그러면 교회 성장이 어려워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소문이 날 거예요. 아, 그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사람에 인해서 금성교회 좋은 소문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흥 안 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다 부흥이 되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언제부터 할까요? 하나님, 그냥 설교를 하고 그냥 통성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사람 나오라고 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언제든지 새벽 예배 후에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특히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몰라요. 사순절 기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예전에 40일 동안 신유 집회를 하면서 근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그때도 했어요. 내용은 물론 다르지만 비슷하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통한 역사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태양이 머무르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박희장 집사님, 이수연 장로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영적 은사를 더하셔서 풍성히 내려주셔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은사들의 열매가 전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통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거리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여 마음의 소원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리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새벽 특별 기도회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서 아뢰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마음의 소원이 온전히 연락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적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